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은 철저한 인과율 또 공로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보면은 뭐 더 노력해라, 아니면 더 너를 증명해라, 뭐 자격을 갖추라, 뭐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을 이뤄라,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화려한 스펙을 요구하고, 또 뭐 연애 시장에서는 뭐 외모나 또 능력,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사회생활에서는 또 그런 보여지는 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에 뭐 좋아요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학벌과 또 스펙,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또한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런 SNS에 올려진 그런 완벽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의 삶이 판단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더 노력해라, 더 잘해라, 더 완벽해져라.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뭐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심지어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도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이만큼 공로를 쌓으면은 신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이러한 모든 사다리를 걷어차버립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은혜라는 충격적인 개념을 선포합니다. C.S. 루이스는 어느 날 비교 종교학 토론 모임에 늦게 도착하여서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C.S. 루이스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설교자이신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복음은 자기 부정으로의 부르심이다. 그것은 자아 성취로의 부르심이 아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가 성취한 것으로 너를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너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은혜가 2000년 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폭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스캔들과 같은 사건이었지만, 오늘 자격 없다고 느끼며 남몰래 한숨 짓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부르심의 배경과 대상, 이 레위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가 본문 13절과 14절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텍스를 컬렉트하는 그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의 이 충격적인 장면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예수님이 주목하신, 예수님이 바라본 이 레위라는 인물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에서 이 세리, 텍스 컬렉터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인기 없는 공무원, 뭔가 3D 잡,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 텍스 컬렉터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이 레위라는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이 세리, 텍스 컬렉터는 로마 제국과 그들의 꼭두가시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로마 제국의 배를 불리는 그런 민족의 배신자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국 역사와 연결하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던 시절에 우리 민족의 가장 경멸받고 미움받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친일파였죠. 일본의 앞장이들. 그래서 1910년 이를 합병한 이후에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들의 가운데서 협력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친일파, 그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하고 그 같은 동족의 한국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고발하고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역할을 했죠. 그 일을 해서 그들은 부와 권력을 얻게 되었지만 민족의 배신자라는 큰 오명을 안게 되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을 때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군중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친일파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들을 끌어내는 일이었죠. 그렇게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도 친일파라는 그러한 낙인은 크게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미움을 받는 존재죠. 심지어 그의 자손들마저도 그러한 낙인이 지금까지도 찍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세기 유대인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를 만났을 때 그때의 세리가 텍스 컬렉터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라는 이런 압제자, 이런 정부를 위해서 자기네를 컨커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 반역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저 매국노, 저 로마의 개 같은 사람,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아마 매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레위라는 사람은 부정한 착취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 점령한 나라를 관리했냐면은 로마는 세금 농장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제도를 운영했어요. 로마의 가장 높은 액수의 세금을 바치겠다고 입찰한 사람들에게 이 특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팔았습니다. 즉 내가 로마 정부한테 나는 이 파사디나에서 1,000불의 세금을 내가 컬렉트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불을 로마에 바치겠다라고 하고, 근데 또 다른 영진이가 그럼 나는 1,100불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럼 저는 2,000불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세금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전체 지역의 세금을 컬렉트할 수 있게 맡기는 그러한 시스템을 로마 제국이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리장, 이 텍스를 컬렉트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로마에 1,000불을 바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선 내가 2,000불을 컬렉트한다면은 그 1,000불은 그냥 내 소환이 되는, 내 돈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부정과 착취를 낳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로마한테 2,000, 5,000불, 10,000불을 준다고 하고도 더 돈을 벌려면은 필연적으로 나의 동족들한테 돈을 쥐어놔야 되는, 갈취해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레위가 바로 이런 시스템의 하수인인 모케스라고 불리는 관세원이었습니다. 즉 약간 이게 피라미드처럼 있어서 로마의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모든 큰 지역을 맡은 세리장이 있고 그 밑에 그 사람한테서 또 작은 지역의 프랜차이즈를 맡은 또 그 밑에 세리 사람도 있고 그 밑에 또 더 작은 지역을 맡고 있는 또 그러한 세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모케스라 부르는 관세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가 앉아있던 이 가버나움의 세관이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잇는 이 비아마리스 바다의 길이라는 그런 국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이 가버나움은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즉 물고기, 곡식, 포도주, 올리브유 이런 온갖 상품들이 이 항구를 통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갈릴리 영토와 그의 형 빌립의 영토가 만나는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국경을 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즉 레위는 세관으로서 모든 무역과 통행에 관세를 매줄 수 있는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곳 중에 하나인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가장 꿀자리에 있는 그곳에 세리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인 돈바닥에 돈바닥을 쓸어 넣을 수 있는, 돈을 쓸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위치에 동족들을 상대로 온갖 세금을 끌어와 모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세리들이 사용하던 수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짐을 실은 나귀가 지나가면 짐에 무게세를 걷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면 통행세를 걷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교량세를 걷었습니다. 물고기를 팔면 어획세를 걷었습니다. 심지어 수레바퀴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를 컬렉터하던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더 나아가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고리대금업자처럼 돈을 빌려주고 마치 마피아처럼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빚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착취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만큼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레위는 분명 부자였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식탁에 오르는 빵과 고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의 피눈물로 산 그러한 물질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레위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유대교 규정인 그 미시나에서는 세리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세리가 되면 즉시 회당에서 출교당한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을 박탈당한다. 세리의 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자선 헌금으로도 받지 않는다. 세리가 만진 집은 부정하다.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 즉 세리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가장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문화인 탈무드는 세리를 살인자, 강도와 같은 분류로 취급했습니다. 어떤 랍비는 세리에게서 돈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즉 세리보다 더 경멸받고 더 미움받는 죄인은 없었단 말입니다. 가장 밑바닥,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심지어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나는 이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이것이 레위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부정한 착취자, 종교적으로 격리된 자, 사회가 정의한 최악의 죄인. 근데 이 레위는 이 길을 자기의 선택으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영혼은 텅 비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세간에 앉아 있을 때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경멸의 눈초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저택은 있었지만 그 안에 평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죠.
좋은 집, 값비싼 옷, 맛있는 음식, 그런 것을 매일 즐기면서 사는 것,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매일 쏟아지는 그 경멸의 눈빛, 친구 하나 없는 그 철저한 고립, 텅 빈 마음. 아마 그는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돌이키기엔 늦었어. 나는 구원 불가능한 쓰레기야. 아마 이러한 생각으로 밤에 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브레넌 매닝은 그의 책 아바의 자녀에서 이런 상태를 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하나님께 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레위에게 아무도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는 그 레위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길 바랍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현재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짧은 명령에는 어떠한 설명이나 설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담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그때 나를 따라도 좋다. 네가 먼저 세리 일을 그만두고서 깨끗해지면 그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먼저 훔친 돈을 다 갖고 나면 그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세리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 그의 직업, 그의 평판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부여한 이 세리라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 꼬리표를 무시하시고 그의 영혼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볼 때마다 이 더러운 세리, 이 돈만 아는 놈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를 불렀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이 레위를, 죄의 상징인 이 세관, 이 텍스 부스에 앉아 있는 이 레위의 영혼의 그 깊은 곳을 예수님은 깨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겉옷 속에 감추어 있는 사랑받고 싶어 울부짖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레위의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충격적인 이 한마디를 던지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였다면 또는 요한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죠. 저 사람은 세리이고 민족의 원수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었던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왜 그토록 위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장부가 펼쳐있고 그 동전 소리가 들리는 그 죄악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종교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봄에 나온 세리 레위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 파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초대에 레위의 반응은 오늘 본문은 짧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8절은 이 같은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의 무게를 여러분이 좀 실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불렀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똑같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혹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면 언제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바다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다릅니다. 당시 세리직은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산 자리였으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레위가 세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순간 다음 날이면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세리가 그 자리를 꿰차는 것입니다. 즉 세리에게 세관을 떠난다는 것은 퇴로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 평생을 보장하는 이 안정된 직장, 또 로마가 부여하는 로마를 뒤에 백으로 잇고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그 권력, 또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삶의 기반을 영원히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가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 타락하고 계산 빠른 이 세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족을 파는 짓 또한 서슴지 않던 이 세리가 왜 그가 쌓아왔던 그토록 그가 원했던 모든 부를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선 걸까요? 그가 미쳐서 한순간에 돌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19세기 스콜랜드 신학자 토마스 찰머스는 이것을 새로운 애정의 폭발적인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억지로 퍼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들어오니까 예전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평생 그가 찾아 헤맸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를 볼 때 돈만 보았고 죄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에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거절이 아니라
완전한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이 메시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야,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안다. 너는 외롭고 지쳤고 목마르다. 그러나 돈으로는 너를 채울 수 없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 메시지를 레위는 보았던 것입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영혼의 그 거대한 구멍에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깊은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한마디에 메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돈보다도 그 권력보다도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레위는 손에 쥐고 있었던 동전들을 밀어넣이 놓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심, true repentance입니다. 회심은 단지 기독교적인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진심 참된 회심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그 돈과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간에, 그 권력이 얼마나 많았던지 간에 영원한 것 앞에 그것은 값싼 무조품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2000년 전 갈릴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 속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레위처럼 세관에 앉아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는 말 못할 그런 은밀한 죄의 습관들,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 또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한 깊은 열등감과 수치심.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너무 덜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직도 질문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500년) 전 이탈리아 피란체 한 성당 마당에는 버려진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위대한 조각자 도나텔로마저 포기하고 내버려둔 그런 돌이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 돌은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501년 26세의 젊은 조각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이 흠 많고 버려진 돌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돌을 달라고 요청했고 3년 동안 그것을 조각했습니다. 1504년 9월 8일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에 그의 작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높이 5.17m의 거대한 다비드 상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다비드상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각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신 시선입니다.
세상에 경멸하던 죄인 레위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의 저자이자 위대한 사도인 마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동거하던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녀를 사마리아 최초의 여성 정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았을 때 그의 번제 기록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죄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본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진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던 존 뉴턴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존 뉴턴은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2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격 없음을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격 없음을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올마매고 있는 그 모든 과거의 사슬에서부터 모든 세상의 헛된 미련에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어서 레위가 마태로 바뀌었던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